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대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기쁨 되어주고 주의 영광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닮아서 얼굴이 환하십니다. 이 환한 얼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이 얼굴 보고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는 생명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생명을 소유하라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소유적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은 이 소유와 이 별개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다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많건 적건 무엇인가를 소유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연 그 많은 소유 가운데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소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생명은 영원이요, 예수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생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날선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천국은 죽어 살아가는 것, 내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천국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고상하고 신비로운 그 어떤 곳이지 않을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비밀스러운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구름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왕국,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실제라는 것입니다. 소장농, 주부, 어부, 상인들,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천국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생명을 온전히 소유하리라, 그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일상의 삶을 예기치 않게 침투하는 생명력입니다. 천국은 일상의 질서와 경계를 허물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었던 이 겨자씨의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작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창대해지는 이런 이 크기의 성장에 주목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정말로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를 1세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았을 때에 이 겨자씨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는 청중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대상 식물을 천국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겨자나무는 깊이 대상 식물이에요. 이 겨자는 정원에 곱게 심어 가꾸는 귀한 작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 놓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콩씨를 뿌리고 또 벽씨를 뿌리고 또 보리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농부가 그렇게 뿌리는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그 밭에 뿌리를 내린답니다. 또는 농부가 정말로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콩자루, 콩씨자루, 또 벽씨자루, 또 이 밀자루, 그런 자루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 가서 콩을 뿌리고 또 밀씨를 뿌리는데, 그때 이 자루에 붙어 있던 겨자씨 한 톨 한 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뿌리를 내렸던, 아니면 곡식 자루에 붙어 있다가 뿌리를 내렸던, 이 뿌리를 내린 이 겨자는 성장하면서 온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골치 아픈 야생 잡초였습니다. 번식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밭 전체를 뒤엎어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곰곰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잡초라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에 대한 유대 율법의 문헌을 보면 겨자씨를 일반 밭에 함부로 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정도로 이 겨자 씨앗은 깊이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과 당시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유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고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비유되었어요. 정말로 아름드리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 나무가 구약 성경과 당시 사람들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숨에 제압할 강력하고 화려한 영웅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죠. 백향목처럼 그러한 영향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지만이 로마 대제국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이 웅장한 백향목 대신에 길가에 널려있고 뽑아버려야 할 천덕꾸러기 잡초 같은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 무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 무리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서 잡초 같은 인생이구나,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리 뽑히고 저리 뽑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잡초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 생명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매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내 인생이 잡초 같구나,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내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폭풍 성장하여서 영혼들이 깃드는 작은 천국 될 수 있기를, 영혼들이 깃드는 작은 예수나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에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식력이 워낙 강합니다. 한번 이 밭에 뿌려지면 밭 전체를 뒤엎어 버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는 이 농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밭 전체를 무섭게 번져가는 것이죠. 세상은 2000년 전 로마 대제국은 이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짓밟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의 어떤 억압과 이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확장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주 낮은 자리입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겨자씨가 한 주먹 있고 여기에 밀씨가 한 주먹 있다고 치겠습니다. 1세기의 농부들은 어떤 씨앗을 택했겠습니까? 겨자씨를 택했겠습니까? 밀씨를 택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잡초 같은 겨자씨를 선택한 농부라면 아마 비정상일 것 같습니다. 버려버리고 정말로 그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만들어낼 밀씨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낮은 자리예요. 세상의 눈에는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문당하기도 합니다. 괄시당하기도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겨자씨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의 자리이구나. 그러나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거대한 세상의 질서를 흔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로 비유하신 천국의 능력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모두를 품는 은혜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화려한 관상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나무가 아니고 덤불입니다. 덤불.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은행나무, 감나무, 배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덤불이에요. 덤불. 이 아무 데서나 무성하게 자라는 이 덤불, 별로 값어치 없는 이 덤불이 공중의 새들에게는 그늘과 쉼터를 제공한답니다. 모두를 품어내는 은혜의 피난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경계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였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품어내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내 영혼의 삶에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예수님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되겠구나. 내 삶이 아무리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나의 낮은 자리에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되겠구나.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겨자나무가 하늘 나는 새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내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겠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겨자씨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룩비를 통하여서 또 익숙한 관념을 전복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뒤덮고 계세요. 당시 누룩은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이 누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룩을 만들었겠습니까? 곡물을 반죽시킵니다. 그 반죽된 이 곡물을 부패시키는 방식으로 누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곡물 반죽이 공기 중에서 충분히 상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상해야지만이 누룩을 만들 수 있어요. 잘 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곡물 반죽을 잘 관리를 잘 못하면은 잡균들이 번식을 해요. 이 잡균들이 번식을 하면 치명적인 독이 돼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반죽이 정말로 잘 상하게 되면 이로운 미생물, 좋은 곰팡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면서 훌륭한 이 발효종 누룩이 된다고 해요. 이 독수를 품고 있는 나쁜 누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는 좋은 누룩이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은밀하게 퍼지는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반죽일까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로운 미생물, 좋은 곰팡이들이 날라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좋은 누룩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 여정이 내 뜻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이 잡균들이 내 영혼의 삶에 날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소와 같은 그런 인생살이로 때로는 전락하지 않던가요? 주님은 이 무리들이 아주 친숙하게 보고 있는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침투력이에요. 그리고 변혁의 능력입니다. 거대한 밀가루 속에 숨겨진 작은 누룩,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풍성한 빵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누룩이 변화시키는 가루의 양이 말씀 보니까 가루 서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우리의 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약 20kg 정도의 이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루 서말은 150명의 장정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누룩이 되면은 150명을 먹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건강한 누룩, 천국 생명이 있는 누룩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150명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좋은 누룩이다, 나는 천국 누룩이다, 나의 누룩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150명을 살려내리라, 거룩한 비전을 품는 성광의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백항목처럼 크고 화려하고 또 주목받는 그런 자리, 그러한 사람들을 또 찾고 그러한 자리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정말로 보잘것도 없는 잡초같이 보여요. 겨자씨처럼. 또는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는 이 반죽처럼 보입니다. 내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복음이 없는 인간의 죄성은 이 자기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반죽이 잘 썩어야 되는데, 잘 부패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잡균이 와가지고 잘못 썩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과 은혜의 효모가 떨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놀라운 반전. 저희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예수를 믿더니만 인생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치명적인 파괴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날도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강력한 생명체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마음 안에 그 인생이 겨자씨처럼 잡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지금 누룩이 되기 위해서 반죽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예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강력한 생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비록 작고 볼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천국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멈추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의 변화된 생명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살려내는 선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숲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 교회가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생명은 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나무가 되고 마침내는 떡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의 한 구두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 아주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에드워드 킴볼,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드워드 킴볼은 내성적이었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 자기 반에 이 한 젊은 청년, 그 청년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용기를 내서 이 청년이 일하는 그 일터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일터에 찾아가서 자기 반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네. 이 한마디 말, 이 말 한마디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네. 그 작은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18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무디 청년은 훗날 은혜를 받고 성장하여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미국을 흔들고 유럽을 흔드는 대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윌버 체프먼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한 체프먼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대도시 전도 집회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체프먼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빌리 선데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연쇄 자금을 통하여서 20세기 우리의 시대이죠.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빌리그람 목사님이 일어난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다녀가시지 않으셨던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생명의 씨앗, 그 수줍음 많은 선생님이 그 한 청년을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네를 사랑하시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에 불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무디 목사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어쩌면 청년 무디의 인생도 잡초처럼 시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아름드리한 나무가 되고 또 새들을 품어주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무디 목사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 무디 목사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체프먼이 회심을 하고, 체프먼의 인생을 통하여서 빌리 선데이가 회심을 하고, 빌리 선데이의 회심을 통하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어떤 영혼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은 수천만 명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목이 되어지고 영적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사랑의 한마디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뿌릴 때에 천국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의 삶을 흔드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천국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에 비유하십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자기 밭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갈고 있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 아닙니까? 소작농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작농도 그렇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팥을 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야지만 이 팥을 살 수 있고 진주를 살 수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팥을 사고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팥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현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내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천국 생명을 살리라.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을까요?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겨자나무처럼 하찮은 덤불과 누룩이 만든 썩어가는 떡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우리 가운데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아름드리한 백향모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볼품없는 겨자나무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누룩처럼 죄인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목받지 못하셨습니다. 일개 목수의 아들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무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시에 정말로 잘나갔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무리,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무리 비교하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말로 볼품없는 겨자나무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이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영혼의 쉼터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세상살이 지친 사람들의 영적 허기를 해소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복음, 이 생명의 씨앗, 이 보화, 이 진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12명의 제자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12명의 제자가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전부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 마침내 동아시아, 이 한반도까지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름드리한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자, 예수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자, 천국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여러분의 전부를 다 팔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다 팔아서 예수님께 거세요.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살 때에 천국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화와 진주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 생명을 위한 완전한 결단력을 촉구하고 계세요. 완전한 결단력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떠세요? 모든 거 다 포기하셨을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들 포기 못하고 계신가 보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주는 기득권까지 포기해야만 합니다. 천국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천국 보물 대신 예수님, 천국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소유했던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천국은 손에 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천국 생명, 천국 기쁨, 천국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인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많은 비난과 또 만류를 또 받았다고 해요. 자네 정신이 나가는가? 왜 안정된 삶을 버리고 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는가?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향하여 떠나가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인도로 가기 위해 내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겨우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 대신에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평생을 거쳐서 이 40개가 넘는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렸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손해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이 잡동사니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손에 정말로 이 좋지 않은 장난감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과자 한 봉지, 또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그 보석을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알아서 좋지 않은 것을 손에서 놔버리잖아요. 천국 생명을 발견한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소유를 팔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참되게 경험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하여서 포기할 때 억지 희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 거룩한 기쁨이에요. 포기하는 것 영광입니다. 천국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세상 것들을 살아가는데,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것들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서 천국을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팔 것은 팔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잡초처럼 취급받았던 겨자씨의 생명력이 또 왕성하게 성장하는 천국 생명의 성장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에 분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어주시는 예수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누룩처럼 삶을 변혁시키는 생명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농부와 상인이 가졌던 천국 생명의 기쁨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천국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하심의 그 한없는 은혜가 천국 생명을 소유하리라. 겨자씨 같은 인생, 누룩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력, 침투하는 생명력을 받아서 작은 예수 나무가 되어지고 작은 예수 생명의 떡이 되리라. 또 천국을 위하여서 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농부와 상인처럼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팔 것은 팔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 필리핀 이반 여수 성광 베델교회 위에 몽골 단기 선교 중인 우리 북나라 청년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